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을 고치다라는 표현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의 의미와 함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최근에는 전쟁과 지진 등으로 더욱 불안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 길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꽉 막혀있던 진들이 무너져 내리고 엉킨 실타래가 풀어집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회개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야지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회개는 죄의 고백만이 아닌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경건한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 스스로는 참 회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방황하는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의 상담 가운데 자매는 회개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남을 원망하곤 했는데 문제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달았다면서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자신의 마음에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용서 기도만큼은 정말 적용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하면서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치 못하고 있음을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드디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까지 진심으로 축복하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지 않고 우리의 죄에 자복하기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한다고 시편 32편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회개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마치 머리에 이고 있는 무거운 짐바구니에서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님과의 친밀함을 소망해 왔음에도 주님과 가깝지가 않았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목회자 아내이며 선교사인데 왜 주님과 친밀하지 않을까 하고 돌아봤더니 저와 주님 사이를 죄가 막고 있더라고요. 주님은 죄와는 공존할 수가 없으신데 저는 너무나 많은 죄의 묶임 가운데 있었던 거죠. 저를 묶고 있는 죄의 묶임들을 돌아보니까 대부분 저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던 보호 행동들이었어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행동들의 많은 행동들은 죄악된 행동들이고 죄로 연결되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 죄가 주님과 저 사이에 담을 쌓은 것입니다.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절감 가운데 저 스스로를 보호하느라 나를 거절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불안해하면서 근심 걱정했던 죄를 저는 하나하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회개할 때 소멸됩니다.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저를 묶고 있었던 죄의 묶임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기 시작되었답니다. 회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회개의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가슴을 찢는 참 회개가 절실한 때입니다. 크게 울면서 외치는 회개라기보다는 조용히 앉아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에 나의 시간과 돈을 쓰면서 살고 있는지, 나의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팬데믹과 전쟁, 지진의 상황 가운데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이사야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도 마당만 밟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은 끝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 자신이 죽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회개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개는 우리가 여전히 죽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도 소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고요한 시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